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제2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은퇴사 같은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여호수아는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나이가 들어 이제 은퇴를 앞둔 사람은 과연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의 지도자였습니다. 압도적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애굽에서 나온 모든 과정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탁월한 모세라는 지도자 다음으로 리더십을 계승받을 때 어쩌면 그 부담감과 중압감으로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은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 들어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모든 삶을 마감하려고 할 때 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발언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이라면 마지막 유언 같은 말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호수아는 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4절은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준 것을 소개합니다. 5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방해되는 모든 다른 족속을 쫓아내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영광과 나의 열심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과 신방을 하면 크게 두 부류의 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다 하나님이 하셨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열거하면서 때로는 운이 좋았다고 표현도 하시고 결국 자기 자랑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인생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누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낮과 밤을 만들 수 있나요? 누가 우리 몸속의 모든 신경과 세포가 알아서 움직이며 심장이 뛰도록 오장육부가 각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누가 할 수 있나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매 순간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요 선물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시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 지침을 말하는데
이것은 신명기 29장에서 31장에 나온 모세가 선포한 말씀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거듭 강조하며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상황에서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섬겨서 절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중에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들과 가까이 하다 못해 혼인까지 하고 서로 왕래를 하는 정도로 친하게 지낸다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로 너희 모두를 그 땅에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멸한다는 표현은 13절, 15절, 16절 세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왜 다른 민족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결혼했을 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결혼한 후 우리가 배우자와 다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가정의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죠. 생활 양식이 다른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같은 한국 안에서도 이렇게 나와 다른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을 만나면 힘겨운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과 결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그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어지고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믿는 그 어떤 우상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둘째,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가까이에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5년 우리는 무엇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까? 유튜브에서 나오는 건강 지식, 드라마, 쇼츠를 보면서 즐거워하시거나 정치 관련 유튜브를 보시면서 욕하고 열받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유튜브에서 꼭 말씀을 들으신다면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새벽 설교 영상과 더 사랑의 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 외에 성경책을 직접 눈과 입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1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세어보니 무려 50번이나 너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지파에게 너희 앞에서 너희 목전에서 너희에게 너희가 너희 중에 성경의 어떤 본문들보다 너희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화자가 너희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호수아는 첫째, 자기 자신과 너희를 대조를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목도했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고 나의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셨고 나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믿느냐?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너희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커녕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을 때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금송아지상을 그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예배하는 그들을 여호수아는 잘 압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시고 40여 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여호수아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 곧은 백성들, 하나님을 눈으로 몸으로 직접 경험하여도 믿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떠나려는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을 때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 앞에서 너희 목전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또 다르게 읽혀졌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믿어라. 제발 하나님만 의지해라. 제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제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제발 믿어라. 네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절규 같은 설교에서 너희라는 외침이 오늘 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음성으로 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다 같이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의 전인격적인 순종으로 결단하게 하소서. 아멘.